오늘 사사기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발발했던 레위인의 첩의 죽음, 그 죽음이 시작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동족들끼리 자기 민족을, 자기 동족을 칼을 들이대며 그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내전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의 연합한 그 지파들도 상당수의 많은 사망자를 발생하게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깊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그들의 분노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로 그 화살이 돌려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정말 악착같이 베냐민의 그 남은 병사들 외에 그 마을에 있었던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들 상관없이 가축까지 다 몰살시키고 그들을 불살라 태워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던 모습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분노에 휩싸여 앞뒤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기 위해 달렸던 이스라엘이 불현듯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큰 일을 겪고 또 힘든 일을 혹은 또 어떤 특별한 일을 겪게 될 때 그때 당시에는 자기 감정도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알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려운 일들이 또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다 보면 정신이 돌아오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현실이 주는 타격감, 현실에서 느끼는 큰 충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를 만난 것처럼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이고 욕하고 불사르고 나쁜 짓 하고 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가져다가 행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원수가 내 가족인 겁니다. 엄청나게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인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을 때의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충격감,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그 12명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그 아들들을 시작으로 나뉘어서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룬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베냐민 지파, 그들이 그들 손으로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막내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렇게 자기 민족을 잔인하게 몰살시키고 이제는 남은 병사가 6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자칫 하나의 지파가 완전히 아예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에 그들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미스바에 모여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맹세를 했는데 굉장히 엉뚱한 맹세를 그들이 했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언급한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맹세와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냐민과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맹세를 했다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절대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그들이 맹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지금 남자만 600명이 남은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들이 맹세한 일을 취소하고 돌이키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취소하는 일,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따르게 되는 어떤 대가,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맹세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맹세를 취소하지 않고 그 맹세를 지키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사기서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장면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이 모습도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그 책임을 지금까지 외면하면서 살았으면서도 자기들끼리, 그것도 극단적으로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혈기 가운데 결의하고 맹세했던 그 내용은 이제 와서 꼭 지켜야겠다라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서 굳이 자기들끼리 극단적으로 맹세한 이 말도 안 되는 맹세를 놓고 내가 이 맹세를 지켜야겠다며 야단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맹세를 지켜야 되니 또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미스바 총회로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고자 했을 때에 그때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색출해내자, 이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아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마땅히 베냐민에게 여자를 아내로 내어주는 것이 그들이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그들에게 적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의 무모하고 엉터리 같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 동족을 그들의 칼날로 쳐 죽이면서 그 끔찍한 일들을 통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맞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무모한 엉터리 같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또 자기 동족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악행이 또 다른 악을 낳는 것을 봅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했던 야고보서의 그 말씀처럼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온통 악해서 그 악한 생각은 계속 악한 생각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고치고 넘어가지 않으면 늘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맹세를 취소하는 것과 자기들의 그 무모한 맹세 때문에 또 다른 형제들을 칼날로 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까? 결국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을 희생시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곳인데 이 땅을 언급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 왕이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암시적인 장치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곳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진멸하고 400명의 처녀를 잡아다가 베냐민의 남은 병사들에게 아내로 삼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또 악을 행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600명인데 400명밖에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이어져 가는 그 방법들이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쉽게 중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을 써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이어서 생각해내는 그 아이디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또 가져올까요? 선한 생각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해야만 선한 결과가, 선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12절 마지막 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아까 그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 야베스 길르앗에서 처녀들을 잡아서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악한 일들이 반복되고 행해지고 있는 그 곳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 동족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한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그들의 이어지는 두 번째 대안으로 그들이 가져온 생각, 그 두 번째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또다시 생각한 장소는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을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당시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여기에 춤추는 여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춤추는 여인들이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모세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주축이 되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추었던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였던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 명절이 되면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노래하러 여호와의 명절을, 그 구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여인들을 잡아다가 납치해서 보쌈해서 아내로 삼아라 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언질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고, 또 이를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아이고 좋은 방법이구나 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매한 논리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한 마을을 무참히 학살하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명절에 참석한 여인들이 또 희생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헛된 맹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일이 끝나고 난 후 이스라엘은 24절의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끔찍하고 그 잔인한 일들을 행했으면서도 아무도 그 한심한 일에 대해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도 없고 후회하는 일도 없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달라진 것 없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달라짐이 있을까요?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시대,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무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가 기준이 되어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시대를 가리켜 사사기서는 무엇이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 대한 평가요 결론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의 기준이 없고 그 기준을 붙들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사사기서가 지적하는 당시 시대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그들이 놓치고 살아가니 그들이 전부를 놓치고 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붙들지 못하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시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왕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다시 말해 성도다운 삶의 모습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삭막한 삶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를 놓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가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